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가장 큰 계명 논쟁과 그리스도의 신분 논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다가 그 논쟁에서 참패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모여서 의논을 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 음모를 꾸미는 가운데 한 율법사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전문가인 것이죠.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구약에는 613개의 율법이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 248개의 하라는 계명과 365개의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613개의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가장 중요하고 먼저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계명을 많이 알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로 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계명도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순결을 빼앗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죠. 이 두 계명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613개의 계명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들의 강령이다. 이 강령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디에 걸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611개의 계명이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613개의 계명을 압축한 것이 무엇일까요? 10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계명,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계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그런데 우리가 이 10계명도 기억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계명을 다시 압축하면 두 개의 계명으로 남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계명은 다시 하나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41절부터 46절 말씀은 앞서 이루어졌던 5번의 논쟁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3개의 비유를 마무리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앞에 있었던 그런 논쟁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적대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던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을 지금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스스로 던져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이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가치이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며칠 후면 이들의 손에 붙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어지는 이 사건들이 이제 며칠 후면 되어지는데요.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고자 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죠.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구원을 요청했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죠. 일반 사람들도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쳤거든요. 이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될 것이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의 혈통으로 나게 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고 칭하여 말하였다. 시편 110편 10절 말씀을 인용하시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다윗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직 자신의 혈통에서 나지 않으신 인간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 인간으로 오실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신적인 신성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그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이야기를 들었더니 질문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맞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거든요.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 고백하니 이들이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에게 질문을 던질 수가 없어요. 두 손 두 발 다 든 거죠. 당신이 위너입니다, 당신이 승자입니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알려드리지도 않고 이제는 그들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일만 추진할 뿐이었죠. 안타까운 사실은 앞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여러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르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대로 된 말씀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랐어요. 그의 가르침에 크게 놀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정말 완벽한 말씀의 해석을 주셨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멘, 제가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그분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마무리가 깔끔하게 해피하게 끝났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요, 그들의 삶이 변함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들은 조건을 따지면 예수님을 알고 만나는 조건에서는 이들이 최적의 조건에 있었던 사람이죠. 말씀의 전문가고 율법을 백성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알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죠. 머리로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게 하지는 못했어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613개의 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거든요. 말씀은 알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가르치라고 주신 게 아니죠. 말씀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스승으로서, 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로서, 스승으로서 너희를 먼저 발을 씻기며 섬긴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먼저 너희를 섬겼으니,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덜 배워서요? 말씀을 몰라서요?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지 못해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말씀이 옳다는 것,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실제가 되지 못하죠.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구나,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구나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한 가지 숙제가 있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적은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나머지 612개의 계명은 자동으로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이 있게 하면 안 된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죠. 나만 섬기라는 거죠. 나만 사랑하라는 거죠.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2계명부터 10계명을 암기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나머지 612개의 계명은 지키는 것이 자동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후로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하라고만 말하는 자들, 하지 말라고만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진심을 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들 속에서 예수님의 주되심, 주재권을 드러내며 실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사랑해라, 나만 예배해라, 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가 바로 나인데 자꾸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만 말하고 나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외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꾸밈 없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고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제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마다 세워지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임상 목사님, 또 회복 중에 있는 정상유 목사님, 성태경 장로님, 박승환 집사님, 현욱이에게 주께서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또 주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하루속히 간건해지게 하시고 온전해져서 주의 나라와 복음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현욱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 또한 다른 이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실제로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사역지인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직장과 사업터 위해,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